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이고요. 제 성경은 굉장히 오래된 성경입니다. 제가 영국에 올 때 가져온 성경이라 새번역도 아니고 표준 번역도 아니고 오래된 성경입니다. 제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 펴시고 그리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아멘. 성경 없으신가요? 오늘 좀 찾아야 되는데.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위에서 시편 56편하고 시편 91편을 좀 미리 찾아주시면 저희가 읽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시편 56편, 그 다음에 91편.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움과 믿음 사이입니다. 두려움과 믿음 사이. 여러분은 두려움을 잘 느끼시나요? 저는 많은 게 무섭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무섭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무섭고 두려움이 전에는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서운 게 많은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당장 올해는 모기지를 갱신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됩니다. 두렵죠. 성도는 항상 이 두려움과 믿음 사이를 걸어가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저의 20년의 영국의 삶을 돌아보면 누가 당신의 삶은 어땠습니까? 20년 동안 물어보면 저의 간단한 대답은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삶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렸을 때 강물이 얼면 썰매를 탔거든요. 얼음 썰매를 탔는데 강 이편에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글쎄 중간에 얼음이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 앞에는 들리고 뒤에는 꺼져가고 제 등에서 그냥 식은땀이 축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빨리 썰매를 몰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겨우 넘어갔는데 지나고 온 자국 보니까 얼음이 꺼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사르는 판을 걷는 삶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죠. 정말 그 두려움에 얇은 그 얼음 위를 걸어가고 있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삶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4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다고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큰 무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 없는 양, 그래서 고생하고 유린당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They are harassed and helpless.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이 목자 없는 양은 예수님께서 그냥 단독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에스겔 3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떤 목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기만 채우는 목자들,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양을 먹이지 않고. 예. 그래서 양들이 흩어지거나 아니면 흩어져서 뭐 들짐승에게 먹혔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흩어진 자를 찾는 자도 없고, 그리고 흩어진 자들은 들짐승에게 먹히는 그런 신세가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군중이고 지금 우리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이지만 참 요즘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목자 역할을 잘했나? 목사가 아니라 기계적이고 그리고 관리자적인 목사, 직업으로서의 목사가 아니라 목자 역할을 잘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돌아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시대에 참 목자가 있나? 정말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유린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잘 돌보는 목자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자는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라면 이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러면 들짐승은 뭘까요? 이 들짐승들이 이 목자 없는 양들을 잡아먹었다고 했는데 이 들짐승들은 뭘까요? 이 에스겔 시대를 돌아보면 아수르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고 고대 근동의 강력한 이웃 나라일 수도 있겠죠.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이방 종교와 이방 종교를 따르는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자가 목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양들은 항상 다른 종교와 다른 가르침과 다른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에스겔 시대에도 그 이전에도 그 후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를 보면서 미신에 정말 바탕을 둔 기독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리처드 하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가 그리스로 가서는 철학이 되었고 로마에 가서는 뭐가 되었다고요?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가서는 사업이 되었고 여기까지만 했어요. 근데 한국으로 가서는 뭐가 됐어요? 대기업이 됐어요. 재벌이 되었고 미신과 엮여가지고 이상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마치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만나시고 주옥 같은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들었던 것이 사장의 전부이고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출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다 중간쯤 갔을 때에 풍랑이 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죽을 수 있다는 극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이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예상하지 못한 풍랑이었어요. 만약에 배를 이제 준비하고 항해를 떠났을 때 그 당시에 날씨가 안 좋았거나 날씨가 안 좋아질 거라는 징조가 보였으면 그러면 안 떠났겠죠. 더구나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항해였는데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니까 그들이 배를 대고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면 우리가 대비를 하겠죠. 그런데 정말 큰 문제들은 예상하지 않는 곳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휴대폰이 망가져가지고 휴대폰을 이제 바꿨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있는 그 컨택 리스트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4년 반 사이에 7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7분이 제가 알고 있는 영국에만, 한국 말고 영국에만. 그런데 그 중에 2분은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정말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오래 살 거라 생각을 했고, 오랜 친구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던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무리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어부입니다. 20년, 30년, 길게는 40년 넘게 어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작은 풍랑 정도는 충분히 제어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많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날 만났던 풍랑은 제 생각인데 그들이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수준의 풍랑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가 하늘로 올랐다가 땅으로 꺼지는 그런 엄청난 파도가 생긴 것이죠. Beyond their ability,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아무리 갑작스럽게 생겼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출구가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 이거 뭐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하든지 도움을 요청하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해결 방법이 있으면 그러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는, 이 풍랑은 그들의 능력 밖에, 경험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다른 무리들도 같이 항해하고 있었는데 그들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할 때 그때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패닉할 때가 있어요. 정말 패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항상 차신턴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다 어려웠으니까, 지금도 어려운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항상 우리의 인생을 써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써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써가시는 인생의 그 글 가운데 내가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인생 가운데 내가 마침표를 찍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시면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해 갈 때 그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무관심이죠. 예수님이 좀 깨가지고 도와주거나 괜찮아 내가 곧 잠잠하게 할 거야 라든지 뭔 사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좋을 텐데 그분이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기도할 때 음성이 들립니까? 예수라, 그건 문제가 안 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암인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거는 문제가 없어. 잠시 네가 배탈이 났을 뿐이야. 이렇게 우리의 인식을 파악하고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시고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답답하여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짓고 두려워할 때는 왜 아무런 응답이 없냐고요. 그게 또 하나의 문제였어요. 예수님 무관심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잘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깨워야 해요. 그분이 주무시지는 않지만 이 깨운다는 표현이 그냥 주무시는 자를 깨운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분에게 우리의 문제를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깨웠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한심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아프잖아요. 자주 아파요, 요즘에는. 아픈데 아프면 딱 제일 먼저 약을 찾죠. 약을 찾아요. 약이 안 들어? 왜 안 들어 이게? 전에는 들었었는데
그 지필 연락하면 또 안 돼. 그럼 좌절하잖아. 와, 이 나라는 진짜 못 살 동네야. 이러면서 또 막 그러잖아. 그러다가 앉아 생각하는 게,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성도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내가 기도해 주는데, 왜 나는 내가 아플 때 기도를 하지 않지? 그리고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까? 왜 얄팍한 지식으로 어떻게 했더라? 어떤 경험이 있더라? 어떤 방법이 있더라? 구글링하고 친구를 부탁하고 왜 이런 일을 먼저 할까? 무릎을 먼저 꿇지 못하고 제자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풍랑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진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람과 바다가 곧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Why are you full of fear? 그렇게 물어보시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움과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 아시는 거겠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두려움과 믿음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Fear and faith cannot go together. 두려움과 믿음은 함께 갈 수 없어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괜찮아요.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으면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지속되거나 두려움이 증폭되도록 놔두거나 두려움 때문에 내가 패닉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두려움과 믿음은 결국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에 집중하면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의 크기나 규모나 강도에 빠져 있으면 그러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 집중하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자, 시편 56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블레셋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잖아요. 원수의 사울을 피해서 원수의 땅에 가서 지금 잠시 망명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상황이 녹록지 않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삼키려고 한다고 하는 그 느낌을 받고 있어요. 종일 나를 때리려고 하고 치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압제합니다. 그냥 하루에 한두 번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사람들이 와서 나를 치고 압제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나를 치는 자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세요. 내 말을 항상 곡해합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했을 때 그것을 트위스트한다는 거예요. 곡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항상 사악하다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이들이 내 생명을 항상 엿보고 있어요. 언제 저놈을 죽일까? 그걸 아는 나의 종적을 나의 움직임을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항상 살피고 있어요.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일까? 저놈을 죽일 때가. 그래서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이 자기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말이 뭐예요? 이 두려움과 서러움과 엄청난 그 감정의 복합적인 것들이 날마다 그를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죠. 그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니까 그것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억하소서 이 말입니다. 이때 다윗이 고백한 얘기가 있습니다.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 때 뭐 하면 좋겠다고요? 주님을 의지하라고요. 그 4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신뢰를 놓았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감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신뢰를 놓으면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다시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종일 나를 삼키는 자도 사람이요, 종일 나를 압제하는 자도 사람이요, 종일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도 사람이요, 나를 곡해하고 나에게 사약한 말을 하고 내 생명을 엿보고 나의 앉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살피는 자가 다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극심하여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주의 병에 그걸 담으라고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고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리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아픔도 어려움도 두려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없고 하나님이 옮길 수 없는 산도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이 믿음이. 욥기에 보면 우리 욥기 그때 공부했잖아요. 욥기에 보면 욥기 37장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손에 쥐시고 그것들을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비를 내리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눈이 내리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서리가 내리는 것도 모든 자연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때와 계절을 움직이시고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왕을 폐하고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을 보세요. 거기에서 열재앙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보면 이제 열장이 나와. 2장이 아니라 열장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자연현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두 아사론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한 마리도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고 팔리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까지 세심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안고 일어선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획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역사를 보면 그 매크로 레벨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의 이 일들이 내가 내 자막한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고 부딪히고 만나는 이 모든 경험들은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나를 향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이 안 와가지고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분이 신실하다고 믿는다면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갖다 놓으시든지 간에 그것을 아멘과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매일 기도하는 거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슬이한테 그 영어 원본도 보내줬을 거예요. 그 기도를. 매일 아침에 앉아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 경험으로 이것은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믿음이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가혹한 말입니까? 맞죠? 여러분, 믿음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내 믿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잠깐 놔두시고 하시는 것이지 내 믿음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기능이 뭐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여러분, 갑자기 제 아들이 저에게 반항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거만큼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백주에 다윗이 의복도 잘 못 입고 신발도 잘 못 신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을 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피난에 동참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쓴 시가 있습니다. 시편 3편하고 4편이에요. 시편 3편하고 4편에 보면 항상 그랬듯이 다윗이 엄청난 탄식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나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압살롬이 대군을 이끌고 오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끝났고 그 앞에 있었던 수많은 인생의 경험, 하나님의 승리, 이제 다 그것은 끝났고 다윗은 여기서 인생을 마감한다고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을 더 보면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이 시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도망가면서 이스라엘 땅 어디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아마 썼던 시 같은데 잘 잤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엄청나게 억울하고 두렵고 힘들고 낭망되고 좌절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자고 또 일어나리니 그랬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그랬어요. 자, 또 이 4편도 같이 쓴 시거든요. 보통 학자들은 3장과 4장, 3편과 4편이 한 시인데 나눠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고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게 4편입니다. 내 4편을 보시면 7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거,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 3편에서는 그냥
자고 일어났다고 얘기했는데 사편에서는 평안히 눕고 또 자기도 했대요.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도망을 이제 가면서 피난을 가면서 그거 했던 게 뭘까요? 저는 다윗이 했던 것이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엄청난 순간에서 다윗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에 대한 묵상, 그 묵상을 통한 하나님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죠. 곰과 사자의 발톱과 입에서 그를 구원했던 하나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에게 승리를 주던 하나님, 수많은 전투와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하셔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금 평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이 믿음 때문에 평안이 생깁니다. 이 평안이 생기면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평안이 생기게 되고 기쁨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분을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교훈들을 들은 다음에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제 이것이 핵심입니다.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우리가 할 일. 첫 번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도망 중에 피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기억들을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신뢰를 하고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풍랑이 많은 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많은 약속이 있어요. 많은 약속인데 그 중에 정말 많은 약속 중에 하나의 약속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까먹기 때문에. 근데 끊임없이 의심해요. 정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이런 끊임없는 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기드온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끊임없는 말씀 안에 네 가지의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네 가지에. 하나는 첫 번째는 어디로 가든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야곱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수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윗에게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어디를 가든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저는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또는 가는 모든 곳에서 이 뜻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의미합니다. 편재성.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omnipresent,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나 존재하십니다.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9절.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의 의로운 오른손에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순간을 맞이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반드시, surely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함께하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반드시는 히브리어로 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키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거나 맹세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언약의 두 주체가 있어서 그들이 언약할 때 의식이 뭐라고요? 동물을 잡아서 쪼갠다고 그랬죠? 예, 동물을 잡아 쪼개서 손을 잡고 그 쪼갠 동물 사이를 지나간다고 그랬죠? 왜요?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그 언약을 어긴 자도 쪼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필코 정령 이런 단어는 언약에서 쓰던 단어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함, 내가 신실하게 너와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함께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함께 하는 거야. 네. 우리 도영이가 영국에 처음 와가지고 유치원을 갔어요. 근데 뭐 무슨 단어를 알겠어요. 영어 단어를 알겠어요. 엄마가 두 가지 단어를 알려줬어요. 하나는 토일렛, 하나는 hungry. 배고프면 먹어야 되니까. 네. 그 첫날 같이 갔어요. 근데 좀 불편한 거야. 이제 도영이도 불편하고 엄마도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도영이 그 또래 친구들이 막 이제 도영이 엄마한테 물어보기 시작해요. 도영이 엄마도 영어를 잘 못했는데 그때는. 예. What's your name? 그러니까 I'm 도영's mom. 그랬더니 I know you are 도영's mom. What's your name? 애들이 그렇잖아. 영국 애들은. 예. 너 이름 뭐야? 그래서 도영이 엄마. 도영이 엄마인 건 아는데 너 이름 뭐냐고. 막 이러니까 문화가 안 맞잖아요. 이게 조그만 것도 뉴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도영이한테 저희 집 사람이 도영아, 엄마가 이제 가는데 엄마 안 가고 저 문 밖에 있을 거야. 저 문 밖에 서서 이렇게 있을 거니까 엄마가 거기 항상 있다고 생각해라. 예. 예, 그러고는 집에 왔죠. 예, 아마 울면서 왔을 거예요. 제가 알아요. 우리 집사람 성격을 막 울면서 그 아들이 말도 못하는 아들이 거기서 있고 한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왔겠죠.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도영이한테. 너 거기 엄마 있는 거 알았냐? 했더니 없는 거 알았어 아빠. 엄마 간 거 알았어. 네. 사람은 정령이 거기 있다고 해도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함께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 아들을 보내신다고 해서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이 처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그만큼 했으면 됐어. 다른 양 찾아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야. 내가 내 백성들과 한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어서 그것을 지켜야 돼. 반드시는 그 의미예요. 내가 신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한다고 했는데 정말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정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겪고 경험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좌절하는 순간일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신실함.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라도 타지 않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물 가운데 건널지라도, 강을 건널 때라도,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7배나 뜨거운 푸른불에 그들을 넣었는데 하나님 거기 함께 계시잖아요. 넣은 사람이 보잖아요. 아니 3명을 넣었는데 왜 4명이 보이냐? 그 한 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겠죠. 아니면 하나님 보낸 천사든지. 불이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물이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잠시 어떤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항상 있으리라. 세상 끝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요셉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형통의 뜻은 뭘까요? 1번, 금전적으로 잘 되고 출세한다. 2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뭐예요? 2번이죠. 그거 잘 아시는 분들이 형통한 삶을 기도할 때는 왜 물질적인 축복과 세상에서의 명예적인 부분과 출세와 이런 걸 생각합니까? 여기서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창세기 39장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된다고 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어디 가요? 감옥 가요. 그럼 이게 형통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기복신앙적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11조를 복 받으려고 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감사해서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전쟁 끝나고 와서 살렘 왕에게 11조를 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잘 되려고 드린 거예요? 복 받으려고? 아니에요. 그분의 통치와 감사의 뜻으로 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10조 드린 것은 그거예요. 40일 금식기도 왜 해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고 친밀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력서에 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력서에 40일 기도가 왜 들어갈까요? 부흥집회, 정기천 목사 막 해가지고 그거 왜 들어갈까요? 왜 돈 많은 사람만 장로가 되는 걸까요? 한국은? 왜 신년 집회하면 매일 복 얘기만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실에 뿌리 박힌 그런 종교가 한국 기독교예요. 현실적인 종교. 이 땅에서 잘 되고 봐야 돼. 형통한다는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분이 이끌어가는 삶 속에서는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나는 그게 내 사명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오잖아요. 예. 그 어느 누구 하나 영광스럽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 이렇게 죽고 누군 저렇게 죽고 그 얘기만 나오지.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실패한 사람하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형통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좋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고 내가 갈 수 없는 내 믿음의 길을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자,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 있을 때 또 한 가지 할 일은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자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적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고 때로는 두려움의 감정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1도 없어요. 예. 제가 시편 23편 우리 몇 년 전에 집회할 때 시편 23편 하나 가지고 이제 5번 설교했잖아요. 그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수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평생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전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수가 하는 역할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에 거하게 하는 일이에요. 무릎 꿇게 하는 일이에요. 원수가 생겼을 때 원수가 아프려고 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전으로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여호와의 전으로.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원수를 어떻게 제압할까를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원수로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예. 그 원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 영원토록 거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시편 91편을 펴보세요. 시편 91편. 문제가 발생하고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를 막 감싸고 막 휘저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여러분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시편 91편은 모세가 썼다고 이제 보통 믿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의 감정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그때 성도가 할 일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는 일이겠죠. 네. 이 91편에 보면 이 시인이 말하는 엄청난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두려움의 존재들이에요.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사냥꾼의 올무가 있고 극한 연병이 있습니다. 예. 이 사냥꾼의 올무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사람들이 주는 어려움입니다. 사람이 나 걸리라고 올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극한 연병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걸리는 환경적인 어려움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보세요. 지금 한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잘 해왔어요. 근데 갑자기 고환율이 생기고 국채가 막 생기고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멍청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환경적으로
엄청난 일이 생기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일이 아닌데 불구하고 거기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5절을 보세요.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이란 말은 뭐냐면 누가 쏜 화살이에요. 예? 그러니까 밤에 놀라게 되는 일이 생기고 낮에는 보이는 화살이 날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하게 되는 파멸. 자, 여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밤과 흑암은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보이지 않게, 내가 알 수 없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이에요. 그러면 낮과 백주라는 단어는 내가 예상했었고 알고 있지만 막을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반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화는 내 개인적으로 삶 가운데 내가 개인적으로 입는 그런 어떤 문제라면, 어려움이라면, 재앙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큰 범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큰 피해입니다. 개인적인 피해, 광범위한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사자와 독사, 그 다음에 젊은 사자와 뱀, 이건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영적인 세력들. 성경에 보면 이것들은 다 악한 마귀나 사탄을 얘기할 때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이 주는 어려움, 환경이 주는 어려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예상했으나 막지 못하는 어려움, 개인적인 피해, 큰 광범위한 재앙, 악한 것들의 공격,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겹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이런 수많은 공격과 아픔과 재앙과 화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성도가 할 일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6절을 보세요. 6절 마지막에 보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오지 못한다. 그건 이제 7절이고요. 6절을 보시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을 내가 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고 여호와의 은혜를 내 거처로 삼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일들 속에서 상황은 발생하고 내가 심지어 어펙팅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것이죠. 자,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를 삼킬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의 근원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이게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은밀하게 지존자의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무릎 꿇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신뢰하라. 자, 이 시편 91편은 대화체입니다. 제사장하고 기도자가 반복적으로 대화하면서 하는 시편이에요. 자, 1절은 제사장이 먼저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그러면 이제 2절은 기도자가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또 제사장이 이제 쭉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9절에서 기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그러면 또 10절부터 13절까지 제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과 기도자의 반복적인 대화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4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갑자기 딱 나오세요. 하나님이.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두려움이 우리를 삼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아멘. 문제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내 삶을 보니까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내가 진짜 이건 아니랬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에 집중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막 여기에 매달려 있고 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막 하나님 내가 진짜 여기 와서 진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와 진짜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막 이런다고요. 내가 한 것 대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서운한 감정이 나를 서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막 내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의 감정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마치 매를 맞는 아이가 엄마에게 더 다가오는 것처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잠언 8장 17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사랑 좀 해주세요. 우리는 사랑을 안 하면서 물론 하나님은 무한정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해 주실 때 그때 우리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건지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를 건지지 않겠어요? 내 부인이 물에 빠졌으면 내가 어떻게 안 뛰어들겠어요? 여보 그동안 즐거웠어. 행복했어. 천국에서 만나. 어떻게 이러겠어요? 내가 죽더라도 그를 건지지. 내가 물에 빠져서 내 발이 땅에 안 닿을지라도 그를 떠받치지 이렇게. 타이타닉 보세요. 그 사랑하는 자를 얼음에 놓고 나는 가는 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보시기 원하신다고요. 내가 두려울 때 아버지 솔직히 두려워요. 그런데 아버지 사랑해요. 서운한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사랑해요. 신뢰하는 거, 그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편이 재밌잖아요. 제사장하고 예배자들이 서로 교환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탁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즉 이 모든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연병과 낮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밤의 놀람과 흑암 중에 있는 연병과 백조의 항표함과 개인적인 화와 재앙과 사자와 독사와 뱀의 모든 공격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너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건진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마치 욥기 생각 안 나세요?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사랑의 절규. 아버지 사랑하는데 한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건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자, 두 번째,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게 뭐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모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시며 긍휼에 풍성하시며 신실하시며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의 그 뜻을 알고 그분의 속성을 알고 그런다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인티머시를 더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속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키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깨달으면 뭐가 두렵겠어요? 이분이 내 아버지이신데. 저는 가끔씩 두려움이 생길 때 이런 고백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그 창조자는 능력이 많으신데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원래 힘 있는 자가 신실하기 쉽지 않습니다. 누구 보세요. 한국에 누구 보세요. 힘이 있는 자는 신실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힘이 있는데 신실해요. 근데 이게 신실하신 힘이 있는 분이 내 아버지야.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저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오늘. 그럼 뭐가 문제예요? 문제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그분의 속성을 아는 것, 그분과의 친밀함을 갖는 것. 그 마지막으로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며, 환난 때에 뭐 한다고요? 함께하며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간구하는 거예요. 은밀한 자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 능력 밖입니다. 뜻밖의 일입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지속될지라도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증폭시킵니다. 믿음을 증폭시킨 사람은 딱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두 번째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세 번째로는 신뢰하는 것인데, 신뢰의 의미는 사랑하고 친밀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것.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설교는 최근에 일어난 내 모든 그 감정과 삶에서 일어나는 설교예요.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오늘은. 그런데 물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인지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뭐 특별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저도 문제 만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얄팍한 꼼수로 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바로 저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면 됩니다.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영성의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 우리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신데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우리를 좀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 이 믿음 없는 자를 좀 용서하시고 오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친밀하기 원합니다. 이런 회개와 더불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